오늘 저는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이, 자네 왜 살아? 누가 갑자기 탁 물었을 때에 단번에 장난 말고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내면의 세계 확신에 근거해서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살아 하는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이, 마지못해 사는 거지 뭐. 아니, 자식새끼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답 같지도 않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사십니까? 벌써 70줄에 들어섰는데 뭐 하시려고 사시는 것입니까?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이제 중학생인데 뭐 하려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니? 그 시절에 이렇게 물을 때에 아이들이 몰라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답을 하되,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확신에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는 90된 노인, 의미 없이 사는 인생보다 1000배쯤 더 가치 있는 생애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라는 물음에 단번에 늘 내 마음에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마치 필객의 부처럼, 그냥 쓸 말이 너무도 많은 사람처럼 그 내면이 확신의 근거에서 술술술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이 왜 사십니까? 당신은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물음이 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물음이 사랑을 만들어내었고, 이 물음이 학문을 만들어내었고, 왜 사십니까? 이 물음이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왜 사느냐 하는 물음에 지쳐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 젖을 물리는 엄마의 사랑이 존재하고, 왜 사십니까? 이 물음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로 뛰어드는 애국자 군인들이 존재합니다. 왜 사십니까? 하는 이 물음 때문에 인생의 번민이 있고, 왜 사십니까? 하는 이 물음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 자살이 일어납니다. 왜 사십니까? 이 물음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난,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심각한 주제이지만은 사람은 새끼 밥으로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새끼 밥이 아침에는 수십만 원짜리 무슨 뭐 상어알 뭐 어쩌고 뭐 캐비어, 또 뭐 점심 때 뭐 조금 맛있는 점심, 하여튼 비싸다 칩시다. 또 낮에는 뭐 모든 사람이 막 엄청나게 하는 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음식, 저녁은 몇백만 원짜리 음식,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만 수천만 원을 들여서 평생 먹고 살아도 사람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푸뉴마, 영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투에 감투를 덮어 씌워도 내면은 뻥 뚫려 있습니다. 방세를 지었던 믿음의 철학자요 학자였고 문학가였던 파스칼이, 여러분 방세 읽어보셨죠? 감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채우는 빈 공간이 있다. 멋진 말입니다. 거기 뭐 돈도 집어넣고 뭐 여자도 집어넣고 남자도 집어넣고 뭐 별거 다 집어넣어도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군중 속에 있어도 실존만 되면, 조금만 신 앞에서 정직하면 뻥 뚫린 게 있다는 거죠. 뻥 뚫린.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뭐 그 또한 사람이 왜 사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하는 이 물음에 사람이 짐승 아닌 삶을 살려는 의무와 기대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이 물음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에서 이런 이야기를 형이상학적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들이 시간 남아서 하는 물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학고방, 곰팡이 피는 지하에 살든 궁궐 같은 대궐의 집에 살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면 속에 울리는 소리, 너는 뭐냐? 너는 왜 사느냐는 물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내면의 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오만상 잡동사니가 외부로부터 내부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정돈 안 된 내부에서부터 외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그 또한 똑같은 물음입니다. 왜 사느냐에 대한, 너 뭐지? 라고 하는 대답, 그 대답을 찾거나 찾지 못해서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88만 원 세대 그냥 아르바이트로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새끼 밥이 아르바이트 안 먹고 살겠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는 내게 발등에 떨어진 것은 밥 먹고 사는 거, 내 집 사령만 하는 것이지 목사님 그렇게 왜 사느냐 그런 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것에 도착해도 그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에서 그 물음을 잊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더 연애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돈을 모으고 그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영혼의 실존적인 물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사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 내면에서 묻고 있고 목사를 통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뭐 하려고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스갯소리로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애국심? 나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사시는 것입니까? 이 왜 사느냐는 물음은 기독교를 성도들에게 진리로 인식시키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도구책입니다. 다시 말해 왜 사느냐는 물음을 진지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그 대답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주 왜 사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저 그냥 시간 남아서 괜히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면에서 순간순간 나는 왜 사는 거지? 이 결혼 생활은 왜 영위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왜 출근하는 거지? 이렇게 왜 사느냐고 묻는 것은 시대와 환경이 귀찮고 힘들어서 자포자기의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건드시는 도구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야 답을 찾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왜 사느냐는 물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 뭡니까? 그들은, 그 순례자는, 크리스찬은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도성을 썼고 우리 장로교 개혁교의 뿌리가 되죠. 뿌리. 4세기의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젊을 때 탕자의 시절을 보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왜 사느냐는 물음에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느냐는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 사느냐는 물음이 여러분을 침체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는 물음에 우리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김용우 목사라는 이 무지랭이 같은 목사를 잠시 세워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다시 말해 왜 사느냐는 물음에 답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서게 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번.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왜 사느냐는 물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퓨리탄이나 커버넌트들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멋있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왜 존재하느냐 이 물입니다. 너는 왜 사느냐? 대한민국 땅에서 뭐 하려고 지금 2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조는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조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딸랑이 너 왜 무슨 조폭두목이 야 너는 나를 위해 사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 아이고 형님 당연하지요. 뭐 이렇게 조폭이 자기 부하에게 너의 삶의 존재는 조폭두목인 나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성경 신구약을 연구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사람이 왜 사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왜 사느냐는 물음에 인권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신권만 남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인권, 동성애도 인권, 페미니즘도 인권, 뭐도 인권, 인권 다 좋은 거죠. 견권이나 견권 알죠? 묘권 압니까? 묘권. 개나 고양이 권리보다 인권이 좋은 건 맞는데 인권의 충돌을 보시죠? 인권의 충돌. 인권의 충돌을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왜 사느냐는 물음에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저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아주 단호하고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사느냐고? 너 왜 사냐고? 나 때문이다. 누구? 하나님. 너는 나 위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할. 그래서 조금 이 정상적인 사람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약간 맛이 가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날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당 찾아가죠. 점치러 가죠. 점치러 가서 무당을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당 뒤에 있는 장군들 위해 아무도 안 살아요. 부처님도 계시고 그러죠. 불교도 사실은 무당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짬뽕이 되긴 했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교가 자기 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점치러 가고 굿할 때 무슨 내가 그 신령님 위해 살고 용왕님 위해 살고 삼신 할머니 위해 살고 삽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조상이 절하잖아요. 조상을 위해서, 조상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조상이 홀령이 있으면 여튼간에 귀신이 있으면 여튼간에 합력해서 날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그 신을 위해 안 살아요. 그 신이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신이 우리 애 길도 열어주고 대학도 입학시켜주고 다리 부러지면 빨리 낫게 해주고 여튼간에 이번 선거철에 또 당선도 시켜주고 신이 그 가진 능력 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야지. 무슨 우리가 신을 도와주고 그러냐?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거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런 거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 기독교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 상식을 다 파괴해요. 왜 사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세워드리려고, 하나님 얼굴 나게 해드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빛과 번쩍하게 그냥 나타나기만. 우리 하나님 어디 말만 하면 와 하나님 따봉, 야 하나님 대단하지. 이거 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연애를 하든지 연애하다가 헤어지든지 취직을 하든지 취직 공부를 하든지 공무원 준비를 하든지 고시를 준비하든지 식당을 경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너가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뭘 위해 살라라고요? 누구 영광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뒤로 좀 밀쳐두고
하나님 살짝 이렇게 오르고 달래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짝 건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뭐 등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잘 활용해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입으려면 대부분 뒤통수 맞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뭐 사람이야 뭐 어린애들이 이렇게 다루고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 세워드리고, 하나님 좀 이렇게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려나 이렇게 살면 삶이 정돈되게 해 두셨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어떻게 높일까?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도 뭐 크게 마음에 안 들고, 시아버지도 한량이고, 이것이 뭐 시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관이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현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거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시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기독교인의 진가가 나타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이고, 나야 뭐 우리 사람 때문에 결혼한 거지 내가 무슨 사위 뭐 관심 있나? 아니요. 내가 이 집안의 사위가 되면서 이 집안에 내가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사위가 됩니다. 우리 사위 정말 덕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좋은데, 뭐 그런 이야기 결론적으로 듣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 갑니다. 학교 다닐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해림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학과 신앙이 정립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학교 와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공부 내내 이어집니다. 내가 치팅이나 컨닝이나 하고 다른 사람의 욕이나 하고 하면 이게 나로 인하여 길지도 않은 3년 4년 이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옆에 두고 계속 자기를 재어보게 됩니다. 평소 뱉는 말을 제어하게 되고, 평소 하는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번에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말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제가 삶 전반을 다 이렇게 과일 껍데기 깎듯이 깎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 때문에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교회 사람 없고 자녀를 기르는 방법 다 변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주제가 우리를 놀라우리만치 정돈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베이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물론 종교나는 언제나 기독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없고, 가끔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을,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용돈은 되게 짜면서도 헌금은 내가 볼 땐 정신 나갔나 싶을 만큼 헌금할 때 마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렇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가끔 힘들 때 하나님이 날도 뭐 그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뭐 여기 십자가 아니고 여기 뭐 딴 거 있어도 괜찮아. 뭐 부처님이든 용왕님이든 막 그분들이 날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런 아주 원초적인 종교성은 있지만은 그게 꼭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신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교회는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신학이, 다시 말해 교리가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분이 자기 때문에 날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제일 정돈되고 행복하게 만드셨구나.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서민층, 중산층,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나를 가장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삶을 자꾸 바라봅니다. 친구들을 대하던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저 친구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지는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마음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이 목사 노릇, 어떻게 이 장로 집사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자꾸 생각하는 동안 내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랬어요. 타종교 다니다가 교회 나오면 처음에는 막 재밌습니다. 막 노래 부르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 기독교 안에도 엑스터시 같은 게 있어요. 막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뭔가 좀 신비한 게 있고 그래요. 뭐 또 설교 어느 날 설교 들으면 또 설교가 또 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 목사님이 내 삶을 지켜보셨나 싶을 만큼 희한하게 설교가 아주 나하고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감동이 와요. 좋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애시당초 우리가 잘 사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신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란 야훼는 자기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다니면 뭐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 뭐 다 그냥 사찌기 사빠뽀 비슷해.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 신의 최종 관심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의 최종 관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당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신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고, 신이 전능한데 아니 뭐 왜 나까지 그래. 나까지 몰라 뭐 이렇게 뭐 언도우도 아펜젤러 뭐 다윗 이런 사람이야 엄청 대단한 사람이니까 뭐 교회 같은 목사님 장로님이야 뭐 집 팔고 다 하면 왜 나까지 나야 신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서 뭐 서로 이렇게 오르고 달래면서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11조 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사이좋게. 여러분 그 당구 좀 치십니까? 얼마 칩니까? 지휘자 얼마 칩니까? 50씩이나 칩시다. 당구 칠 때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겐세이 놓지 마라 그러죠? 왜 다 해봐놓고도 우리 어르신들, 저는 그 80, 70대 신분의 친구들이 모여서 당구 치는 거 보기 좋더라고요. 탁 치시면 담배만 안 물면 더 멋있죠. 80대 노인들이 멋있어요. 당구 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어이 겐세이 놓지 말라고.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뭐 하려면 하나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제발 겐세이 놓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내가 예배 드릴게. 내가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맡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뭐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겐세이만 놓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결정적으로 더 이상 믿음이 진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종교는 온통 자기 자신, 하나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오르고 달래고 잘 활용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면 잔수 넘어가겠어요? 저 어른이?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겠냐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이 기분 좋은 쪽으로 인생을 정하면 하늘의 은혜가, 땅에 기름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입니다. 이걸 끝까지 하기 싫고 끝까지 하나님 잘 활용해서 내가 재밌으려 그러면 도무지 기독교의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이다. 뭐 좀 가물가물하지만 뭐 교리가 그렇다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일단은 교리가 그렇다면서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큽니다.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뭔 소리요 그게. 끝도 없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집을 팔고 뭐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요?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뭐 다 신학교 가자는 겁니까?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목사 선교사 다 되라는 말입니까?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잘 설명하도록 이 땅에 설명자를 보내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여러분이 믿는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분.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을 통해서만 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것을 주목해 보면 돼요. 그분은 뭐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유언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요렇게 해라, 요거 해라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한번 더 합시다. 가서 제자를 삼아. 이거 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 이 말은 예수 제자 삼으라니까 전도하라는 말이죠.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전도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람이 왜 사느냐, 당신은 왜 사느냐는 물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요. 동의합니다. 신조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게 뭔데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딱 하나, 그 제자들과 인류에게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거. 그래서 말 좋아하는 신학교 교수들은 이걸 지상 사명, 지상 명령 그렇게 부르죠? 뭐죠? 따라합시다. 전도하라. 여러분 해봐요. 시작. 마가복음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습죠? 예수님 생각에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예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신 하나님 영광의 화신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전도하라고 마지막 말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선교사, 설교자, 신학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으로 가진 이 사도 바울, 이신칭의 복음 로마서를 우리의 손에 들려줘.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모두 다 바울을 통해 기록하시죠. 이 바울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사냐고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사람의 직업은 건축업입니다. 건축업. 이 사람 직업,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그래서 우리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커. 원래 집죠, 집. 사도 바울의 직업이 건설업자.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을 건설업자로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잡이죠, 잡. 잡은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그렇지만 진짜 직업은 복음 전파자였어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람은 자기 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바울만 사명이고 우리는 아니가요? 그러면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루터가 말한 이게 무슨 제사장설이죠? 만인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바울입니다. 그냥 교회의 직분상 목사가 설교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의 질서상 이 강단에서 목사만 설교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다 할 곳 많잖아요. 이 풀핏, 이 템플, 이 교회와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기셨으니까 여기 자꾸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뺏으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넓은 강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의 강단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설교자인 거예요. 똑같은 설교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거, 의사, 변호사, 간호사, 음식점 주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대통령, 이거는 그냥 잡이고, 내 소명, 내 사명은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사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산다. 툭 건들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은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희한하게 교회를 잘 데리고 와요. 잘 데려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잘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묘기대행진 알아요? 묘기대행진, 변웅전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변웅전. 아나운서 변웅전, 우리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변웅전도 모르네. 옛날에 묘기대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묘기대행진이라는 그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호리한 아저씨인데 물구나무를 써요. 물구나무를 섰는데 물구나무를 써서 두 손으로 걸어다녀요. 그런데 물구나무를 써서 이분이 뭐 하냐면 맥주를 마셔요. 입 다시지 마세요. 물구나무 서서 맥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맥주를, 여러분 만약 맥주라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 다 나오고 난리 날 거예요. 와, 이분은 물구나무 서서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저래 살까? 그냥 앉아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유독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잘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잘 데리고 오지 못해도 상관없다. 나는 너가 예수를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전도는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김영호 목사도 아니고 해림교회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밖에는 준 적이 없다고 하는 바로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러사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바로 예수, 베들레헴 어느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저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목포에, 부산에, 울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 매번 나오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고모, 영우냐? 아이고 웬일이냐? 고모 자주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아이고 그래 잘 지내지? 잘 지냅니다. 고모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나이가, 고모 나 정말 고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뭔데? 고모 이제는 나하고 예수 믿어요. 아이고 그래 그런 말 해줘 고마운데 나는 믿는 신이 있어가지고
고모, 이번 주간에 어떻게 주말에 좀 시간이 되세요? 뭐 이 할머니가 뭐 시간이 바쁜 거 있겠냐? 그러면 잠시 우리 아이들하고 뵈러 갈게요. 아이고, 왜 먼 길로 가서 제가 만난 예수님 좀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교회 나오라고. 아이고, 그냥 내가 생각해 볼게. 찾아가는 것이. 그 고모님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님 소식 못 들은 핏값은 여러분이 갚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핏값을 네한테 묻겠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교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일은 먼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악하다.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은 진짜 예수, 이 엄청난 보물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나오면 좋지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같이 사는 사람들, 아파트 빌라에 같이 사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서로 안면이 트면서 엘리베이터에 인사하시는 분들, 조심스럽지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옛날에 다녔는데 목사하고 싸운 바람이 안 나가요. 그래도 예수 믿고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아이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볼게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세대에 사는 아파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조심해야 되죠. 옆집에 들리는데 부부싸움 심하면 할 수 있습니까? 뭐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만 옆집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내 아들, 딸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이모님, 고모님, 숙모님 전도해야 되는데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 사명이 전도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란 거. 왜 사느냐 물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으로 자꾸 정리된 사람이 직장에서 남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전도를 통해 우리 인생을 정돈해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전도 안 하고 살면 별로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기독교인이 단순히 입으로만 전도하고 가게나 밥이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까까머리 대학생 정신이 바뀝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군생활 자체가 바뀝니다. 이 전도하고 마음먹으면 시집살이가 닳고 이 처가살이가 바뀌고,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사장, 이 부장, 과장, 이 대리, 이 신입생의 마음이 바뀌고,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환자를 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고,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고,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교무실에서 만나는 다른 동료 교사를 대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전도하려고 하면 노인정, 동네의 노인정만 전도, 반상의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돈 버는 방식도 바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남 도울 거 아닙니까? 더 성실하게 되고 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 인간을 알게 됩니다. 주보에도 썼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얼마나 외식적인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전도하면서 그 완악한 심령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나물의 그 밤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마치 젖병을 물은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젖병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나이가 30살이고 50살인데도 아직도 젖병만 물고 다닙니다. 아주 자기에게 감미로운 성경 구절만 좋아하고 도무지 자라지를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나 좀 도와주시오. 힌두교처럼 이신이든 접신이든 날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를 내겠죠. 그렇죠? 교회도 인간 사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한 10년 다니면 이골이 나지. 기도 못하겠어? 찬송 뭘 못하겠어? 설교도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위협합니까? 아무리 소리 진다고 위협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사람도 긴장합니다.
저 인간 그냥 대충 살고 찌지고 뽑고 뭐 열등감, 우울증 뭐 그러다 그냥 60, 70 그냥 죽으면 되는데 갑자기 저 인간이 해림교회 나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교직 생활이 바뀌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바뀌고 뭐 가정주부가 바뀌고 자꾸 뭐 직장 생활이 바뀌고 아버지로의 자세가 바뀌고 이게 자꾸 바뀌면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뭐냐 추상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영광이 복음 전파와 상관이 있다는 걸 깨닫거나 그 다음부터 이 복음 전파하기에 살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자기가 너무 성경적으로 부족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교리에 무식하고 교회 짬밥은 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자기 인격이 얼마나 개차반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이 자꾸 사단 입장에서는 망가지는 사단 입장에서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외식하면서 그래 그냥 교회 다니다 죽으면 되는데 사단 입장에서 저 인간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신학으로 쫙 정리가 되는 순간 이게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이렇게 자꾸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복음을 전하면 땅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을 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일단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되지도 않고 보편적인 인간 군상입니다. 그가 뭐 박박사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뭐 거의 비슷해요. 왜 사냐고 물으면 다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왜 사느냐고 믿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예수 전도, 예수 소개, 예수 자랑, 복음 전파와 자기 인생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기 직업이 가령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글을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은혜를 읽어보면 내가 내 인생의 한 10분의 1은 선거지에 가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방식으로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무슨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치를 하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혹시 헛짓한 거 정치가 헛짓한 정치 중요해요. 청교들도 정치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내가 이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모쪼록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정말로 뜻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너가 예수 믿도록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너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야. 그럼 너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사니? 너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학교 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계속 예수 얘기만 하나? 그럴 순 없지.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이 아이들의 학부모들과 굉장히 교제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내년에도 선생님 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도록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힘들면 격려해 줄 것이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또는 손편지를 써서 내가 교인이 아니어도 열심히 어머님의 또 아버님의 아들을 내가 우리 반 아이로서 잘 키우고 정말 선생으로 사도의 모습을 다하겠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더 어머님의 자식을 최선을 다해 양육할 것입니다. 불신자, 독실한 불교 신자라도 그 신실한 기독교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환자가 아니라 놀라우리마치 정론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산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 꿈꾸는 분들이 계시죠? 왜 정치하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마칠 때쯤 청년들이 울면서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돈 벌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하는 말인데 그때 우리들 박수 쳐줍니다. 왜? 그 20살짜리가 한국 가면 돈 벌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북한을 바라보며 선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중국인 혹은 북한
혹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벌어서 돕는 게 너무 한계가 있구나, 이 마음이 온 거예요. 도망강 프로젝트를 맡을 때쯤 중학생 아이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학생이? 그런데 도망강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돈 많이 벌 거예요. 나 진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때 우리 박수 칩니다. 돈 왜 많이 벌려고 하는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불교처럼 믿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비슷한데 조금만 깊어지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복된 가정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소망 한 달을 앞두고 2부, 3부, 4부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설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우리 사랑주의를 앞두고 우리 전체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영광의 사명에 서 있습니다. 사랑주일 한 주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랑주일 앞두고 전도하자는 교회와 목사의 말이 윙윙윙윙 걸었을 것이고,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둘러보니 전도할 사람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전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학업이나 또는 자녀를 기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했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행복을 만끽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정상적인 인간상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인 것을 예수님은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더 성실해야 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더 정직해야 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복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내 모든 삶을 정돈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주일 오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동창들, 그들의 영혼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구원할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핏값을 묻겠다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 일가 친척 가운데 나로 인하여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래서 최소한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손대면 안 될 약도 손대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야 될 곳도 가고, 오늘도 신규와 같은 행복을 위해 불나방처럼 불러 뛰어들 많은 이들이 있는데 가짜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 그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회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